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아들에게 모든 사람에 대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수하여 저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제가 아버지 앞에서 누리던 그 영광으로 이제 다시 아버지 앞에서 저를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뽑으시어 저에게 주신 이 사람들에게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제 이들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이들에게 주고 이들은 또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제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참으로 알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 제가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지만 이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어서서 성령님, 저는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 대사제의 기도가 오늘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번 주 주간에 우리들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당신 자신과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 믿는 이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도하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때가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죠? 그리고 아버지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이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기도 중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그 사람과 맺어지는 관계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예를 들면 제 조카들은 돈이 없을 때마다 꼭 저희 집에 옵니다. 왜 올까요? 왜 올까요? 제 조카들이? 큰아빠 집에 오면 큰아빠가 뭐를 줘요? 용돈을 준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죠? 큰아빠는 한 번도 나를 빈손으로 돌아가게 한 적이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죠? 그 알미 있으니까 저한테 찾아와요. 엄마한테 달라고 했을 때, 이게 뭐죠? 엄마가 돈 없다고 하면은. 네.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무엇을 청하기만 하면 아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청하는 것 자체도 부담 안 갖게 잘해줘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면
여러분들은 어떡합니까? 1번 그래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한다. 2번 가서 도움을 청한다. 몇 번이에요? 그렇죠. 도움을 청하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 아세요? 하느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용서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주님께서는 당신이 그런 분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끝도 없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죠.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알미 나에게서도 이루어지기를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주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는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주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이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이들은 어떻게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게 될까요? 하느님의 용서가 필요할 때 주님께 용서받으러 갑니다. 하느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주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절망에 떨어지게 됐을 때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분 안에 머무는 것을 선택합니다. 나의 행동 안에서 하느님에 대한 알미 나를 움직이고 있다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영원한 생명이 아직 그 사람에게는 소유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알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알미 나에게 말을 건넬 때 다음으로 미루거나 외면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건드려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도록, 왜냐하면 그분은,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은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도록,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도록,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은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니까. 나의 삶 안에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암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알미 행동으로 옮겨지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기도하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의 영광,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들이 하느님께 여전히 기억되고 있고 여전히 하느님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 이 일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 기도의 두 번째 주제가 뭘까요? 오늘 복음 중간 부분부터는 주님께서 기도의 주제를 바꾸십니다. 저는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인데요. 예수님의 기도 안에서 참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아버지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왜 아버지의 사람들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복음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이들에게 주고 이들은 또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람들이 누구죠?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제자들은 바로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기에 아버지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왜 그분의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고 또 그분의 영광을 이 세상 안에서 우리들의 행동을 통해 드러낼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일독서를 보면 바오로 사도는 에페소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에페소를 떠나면서요. 다만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가 가는 고을에서마다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달릴 길을 다 달려 예수님께 받은 직무, 곧 하느님의 은총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이야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아버지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어떤지가 바오로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바오로 사도는 목숨을 다할 때까지 무엇을 바라고 있었나요? 하느님 은총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목숨을 다할 때까지 달릴 길을 다 달려 하느님 은총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이게 바로 아버지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일상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의 사람들이라는 그 놀라운 표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죄를 용서받아야 할 때 고해소로 걸어가고, 내가 하느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성전으로 향하고, 내가 절망 속에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묵주를 들고 성호를 그으면서 기도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 세상 안에서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두 가지. 하느님에 대한 알미 나를 움직이는가,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성령께서 오늘 독서와 복음이 이야기하는 이 두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일상 안에서 반드시 저는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내가 하느님에 대한 알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그 알미 나를 움직일 수 있게, 또 일상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구원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실천할 때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들의 삶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성령의 인도와 함께 살아가십시오. 눈치 보지 마시고,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눈치 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기도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오로 사도처럼 복음을 붙잡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답게 하느님이 필요할 때마다 그 하느님을 선택할 줄 아는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뻐라 아멘도 계속하고, 아직까지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은 교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제가 떠날 때까지, 또 떠나고 난 뒤에도 우리 본당 공동체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뻐라. 자, 그러면은 숙제를 드립니다. 오늘 숙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나의 저녁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가 다 지났으니까요. 그죠? 자, 내일 복음 말씀을 좀 천천히 읽으면서 내일 하루만큼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모님께 도움 청하면서 성모성 한 번만 딱 바치고 오늘 잠을 잡시다. 이게 오늘 숙제예요. 내일 복음 한 번 읽고 성모님 이 말씀이 내일 저의 하루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성모성 한 번 딱 바치고 자기. 그래서 우리들의 하루하루가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상이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 봤으면 좋겠어요. 숙제 열심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아멘.